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이 시간에는 12번째 나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눔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깨달음과 느낌, 감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깨닫고 감동받은 내용만이 전부 다야. 그래서 제가 가르치거나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분과 저의 만남의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기 때문에 나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함께 나누니 말씀들 들으면서 저거 올바른 해석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같이 하지만 또 은혜의 나눔은 좀 다른 틀에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김성길 목사님은 또 저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역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네,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많지만 그래도 꼭 그냥 통과하기에는 아까운 내용들이 좀 있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또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하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같은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 요한에 대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보잘것없는 모습, 광야와 같은 허술한 장소, 입고 있는 옷, 사는 곳, 먹고 마시는 게 다 부족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같은 본문이지만 또 이렇게 다양하게 이 본문 속에는 정말 연구할 만한 주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사람들은 왜 요한에게로 모여들었을까? 왜 사람들은 요한에게 갔을까? 네. 이 주제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또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회사의 사람들이, 오너가 나를 데리러 올 수 있을까? 나를 찾아 부를 수 있을까? 도대체 요한에게 뭐가 있길래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을까? 자, 여러분, 다양하게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어느 한 곳에서만 모이던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모여들었어요. 온 유대에서 모여들었어요. 요단강 또 사방에서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죠.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그에게 다가왔을까요? 참 궁금하죠. 뭐가 됐든 간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면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들면 성공하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이 고객들이 많이 이렇게 막 모여들면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 없이 그냥 갈 리는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저의 생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좋은 말을 해주는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에게 간 것은 변화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화. 참 변화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습니까? 성경 박사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 앞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다 막 세례 요한에게 모여드는 거죠. 변화. 자,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기득권자들과 기존 전통의 압박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소외를 당하면서 천대를 받으면서 수많은 시간 속에서 식민지로 살아오면서 지금도 로마에 의해 지배받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뜯어가면서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그런 속에서 한편에서는 자기들의 종족도 아닌 그런 헤롯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가장 절박했던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틀에 박힌 형식의 형식, 그리고 위선에 찌든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의 변화, 뭔가 실질적인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형식의 틀에 매여가지고 이게 아니고 그런 생명력 있는 변화를 갈망했을 거예요. 세례요한은 당시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변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호화로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것도 그렇고, 그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들도 그렇고, 그가 외치고 있던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가 외쳤던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침없이 외쳐대는 이 모습도 그렇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불 속에 들어간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거침없이 외쳐대는 이런 외침들. 이 모든 것은 변화를 갈망하던 백성들에게 아마 신선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갈망을 채워줄 수 있다. 거기 가면 돼. 희망을 들을 수 있어. 새로운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밀려 들어왔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때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항상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은 또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갈망하고 또 한편에서는 변화를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죠.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까요? 세상 나라에서 천국으로의 가치와 인생의 목표가 변해야 합니다. 물질 문명에서 영적인 가치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영적인 가치가 물질적인 것으로 다 바뀌어버려 가니까 교회도 죽고 사람의 영혼도 죽고 생명력도 죽고
심리 질병이라는 과거에 없었던 수많은 질병들이 우글우글하고, 네.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고 사는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향한 변화가 필요한 거죠. 종교적 습관적 회개보다는 열매를 맺는 현장을 강화시키는, 몇 년 믿었어 이게 아니라 그 현장이 뭔데, 회개를 몇 시간 했어 그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변했는데, 이런 변화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또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 습관보다는 생명력 있는 현장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죠. 변화의 아이콘, 변화의 중심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찢어진 가죽 부대에 담겨져 있는 포도 이거 싹 바꿔버리고 새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갔을까요? 변화. 그를 통해서 뭔가 변화의 것들을 기대하고 간 거죠.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혹시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언어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요? 인간 관계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살아가는 삶의 가치들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늘상 일하고 하는 일터에서 비즈니스의 방법을 바꿔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요? 삶의 습관을 바꿔야 할 시점이 오진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가진 재능, 사용하던 재능도 그릇도 때되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목회해야 하는 목회의 스타일, 이 시대에,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 역사, 그 변화가 없는 곳은 다 도태되는 거죠. 변화를 추구하지 않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 다 망해버렸어요. 변화가 있는 곳은 광야든 그것이 사막이든 어디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갔을까? 저는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갔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것이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영적인 일이든 사명적인 일이든 가정이든 내 성품이든 일하는 스타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